오늘 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959쪽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59쪽 전도서 12장 9절로 14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수사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너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해라. 많은 책들을 뒤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겠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귀가 말씀에 집중되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본분.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그 다음에 본분을 콜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의 본분 그러면 콜 아담 이렇게 얘기돼요. 제목이 모든 사람의 본분, 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본분. 전도서의 결론이죠,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혜의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는데 욥기, 또 아가서, 전도서, 잠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 다 욥이 젊었을 때에, 중년이 되었을 때에, 또는 노년이 되었을 때. 오늘 전도서는 노년이 되었을 때. 삶을 마무리 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월요일 날 하나님 이번 주에 설 연휴인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와요. 이제 설날이라는 것이 큰 이렇게 구심점이 되니까 올해 본 어머니를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 부모님을 내년에도 여전히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내년에 살아있을까? 내 자신은 내년에도 살아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대한 생각이 이제 자꾸 들어오게 되죠. 인생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본문이 어디로 가겠어요? 전도서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인생에 대한 지혜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많이 제약이 되니까 대부분은 쉽게 건너뛰게 될 거예요. 전화 한 통 정도, 조금 더 신경 쓰는 분들은 화상 전화, 조금 더 첨단을 달리시는 분들은 줌 이런 거 가지고 소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얼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잠깐 보고 오더라도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또 계실지 모를 일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내년에도 살아있을지 사실 그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년에 살아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죠? 여러분, 자기 자신은 내년에도 살아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죠?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다른 사람들의 죽음만 묵상해요. 그 사람이 죽을까 안 죽을까 이거는 생각을 하는데 내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내가 먼저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슬픔, 상실감에 있게 될 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죽는다. 그러니 뭐요? 먼저 가 있으라. 내가 따라간다. 이런 생각만 할 수 있어도 그 상심이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상처, 상실감이 굉장히 크대요. 근데 나도 나도 곧 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리가 있게 들리는가요? 예.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후회가 있대요. 죽음을 앞두었을 때 내 인생에 바라보면서 이거는 좀 후회가 된다. 특별히 정신과 의사로서 있었던 이분이 한 4,000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공통된 부분을 해서 책을 썼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3가지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할까?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서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보시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 그래도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죽음을 앞두고 후회되는 3가지를 들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하고 관계가 없는 삶인지 아니면 내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한 인생을 원하거든요. 특별하게 뭔가 되는 거, 특별한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놓칠 수 있는 게 일상이라고 그래요. 일상.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인데 가장 소중한 가족을 등한시하게 되고 뭔가를 위해 쫓아가게 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근데 그 최선은 누구를 위한 최선이냐. 그 가족들이 말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해주는가. 아니면 당신은 당신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죽음을 묵상하라는 이야기는 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잘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웰다잉을 얘기하는 것은 웰빙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죽음 예배학교. 가정사역 통해서 이제 언제 시시가 될지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이제 양육이 들어오니까 아마 사이사이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세미나 형식이라도 워크숍 형식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한 묵상을 잘 해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은 없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리고 부활해라.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데 죽는 경험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 속에 감정이 내 자아가 결핍된 내 상처가 계속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과의 내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의 관계를 계속 방해받게 될 거예요. 열심히는 사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나와의 기쁨이 아니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이들이 될 때 다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후회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마지막이에요. 정말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오늘 말해보고자 해요. 여러분, 잠언을 얘기하면 지혜서 너무 쉽게 다가와요. 잠언의 한 구절 구절들이 다 지혜의 말씀들이라서 우리는 의심 없이 잠언은 지혜의 말이다, 우리 수용할 수 있는데, 전도서가 과연 지혜인가? 전도서를 읽어가면 여러분 1장 초반에 잠깐, 그 다음 12장에 요거 좀 잠깐, 나머지 1장 중반부터 12장 8절까지는 다 염세주의적인 내용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오늘 12장 8절 한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인생의 지혜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염세주의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헛됨을 얘기하기 위해서 헛되다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는 것처럼, 잘 제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장을 헛됨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전도서이니까 어찌 보면 전도서도 지혜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라고 하는 거, 전도자라고 하는 거, 이거 코할렛입니다. 코할렛. 이걸 전도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설교자라고 그러기도 해요. 히브리어에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코할렛. 이 코할렛이요, 카할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카할. 이 카할을 헬라어로 바꾸니까 에클레시아가 돼요. 뭐죠?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그러니 뭐예요? 교회 속에서 설교한 자, 교회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 뭐예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러니 솔로몬 전도자 혹은 지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영원한 전도자, 지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럼 이 전도서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그냥 지혜다 이렇게만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복음이다,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의 본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자는 지혜자이다, 괄렛이다 이 말이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친다? 지식을. 히브리어는 여러분 동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자가, 전도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니까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깊이 무엇하고? 생각하고. 지혜자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뭐하고? 연구하고. 지혜자는 연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잠언을 많이 뭐했다? 지었다. 그러니 오늘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지었다. 잠언을 많이 지었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그렇게 의심 없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 이야기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세요. 왕상 4장, 열왕기상 4장 32절 한번 볼게요. 구약 51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몇 가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 굉장히 많이 지었죠. 솔로몬이 이러한 굉장히 많은 지혜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른 왕들보다 엄청난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익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 지어서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가르쳐 줬다 하는 이야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 세우는 말입니다. 격려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 아름다운 말일까요?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뭔가를 잘못하거나 혹은 공부를 안 할 때 이놈의 자식, 이거는 아름다운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겁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쓰죠. 니네 밥 먹고 하는 일이 뭐 있어? 그 공부 안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난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말이 나가지 않는 한은 자식은 안 세워집니다. 그러니 자녀가 부모가 볼 때 조금 부족해 보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주는 말 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격려하는 말이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한다는 거예요. 고할렛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구하연난이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지금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죠. 지금까지 한 모든 이야기는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에 대한 인생의 모든 것이, 아까 말했던 후에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것이 다 헛된 것에 들어가요, 여러분.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 7가지 습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영상 하나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조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의 습관 5가지, 이걸 얘기해 놨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 놨냐면, 첫 번째,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이 일찍 일어난다는 말은 잠을 적게 잔다는 말이 아니에요. 4시간 자도 되는 사람이 있고 8시간 자야 되는 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찍 잔다 이 말이죠. 충분히 자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일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간을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루를 길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이 있대요. 먹는 음식하고 운동, 이건 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일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독서. 이 부자들이 한자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습관 하나가 있는데 독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책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들은 아무 책이나 읽은 게 아니고 독서법에 따른 필요한 책들을 읽어갔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대부분 경영자들이라서 경영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경영서는 말 그대로 한두 권 정도면 된다 그래요. 다른 영역, 철학, 인문 이런 거 또는 성경 이런 책들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혼자 사색했다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자기에게 엄격한 규율을 적용시켰다. 규칙을 적용시켰다는 이야기는 자기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훈련은 무엇으로 얘기하느냐면 자신을 통제했다는 이야기고 절제시켰다는 이야기. 1조 이상의 부자가 하는 습관이래요. 자, 이걸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봐요. 일찍 일어나기 우리가 무엇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새벽 기도예요. 참 잘하시네요. 참 잘하네요. 그죠? 자, 건강을 유지하는 건 다 해당되니까 관계없을 것 같아요. 독서는 어디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으로. 자, 성경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모르면 얘기할 게 없어요. 성경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하지만 플러스 거기에 일반 책도 읽으셔야 돼요. 다른 영역의 책들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혼자 사색한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 또 묵상, 큐티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신에게 엄격한 규율, 규칙을 적용한다. 무엇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거 들어갔어요. 뭘로 내 규칙을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의 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생각. 여러분, 교회의 기능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말씀, 교제, 봉사, 전도. 이것이 내 삶에 균형 있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규율이 돼요.
신앙의 규칙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부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부자를 경멸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의 태도를 경멸하신 거지. 부자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아닙니다. 부자의 배부른 그 마음을 미워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성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성부가 있어야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가 되도록 예를 쓰자는 거죠. 성부가 되든지 아니면 뭐요? 성부, 거룩한 부자 아니면 성빈이 되든지 거룩한 가난한 자. 잘 산다 못 산다는 것은 부자다 가난하다가 아닙니다. 부자도 잘 못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가난하면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그런 겁니다. 이 사고 속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오해하며 보게 됩니다. 오늘 지혜서를 통해서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쳐갔으면 좋겠어요. 부자들의 습관 배워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배워야 돼요? 나에게 맞도록 적용하면서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창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모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을 흉내를 내며 살아보는 거. 크리스찬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 보는 거. 예.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가이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안 밝혀야죠. 예. 새로 믿는 분과 가이드와 인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모델을 잘 삼아야죠. 그죠? 예, 적어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잘하는 개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개념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나갈게 11절 한번 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지혜자들, 코알렛들의 말씀들은 말이에요. 찌르는 채찍들 같고, 여러분 찌른다 그러니까 아플 것 같죠? 예, 한 가지 얘기하면 교훈을 준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죠. 그런데 이 찌르는 채찍들의 구약의 의미는 동물에 사용했던 막대기입니다. 동물이 잘못 갈 때, 동물들이 길을 잘못 갈 때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거예요. 찌르면 동물들이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뭘 준다는 거예요?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준다는 거예요. 이 자극을 받으셔야 돼요. 자극을 받아야 뇌가 움직여요. 안 그러면 멍청하게 살아야 돼요. 자극이 없으면요, 뇌가 멍청해져요. 자극이 있어야 뇌가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집을 지을 때 못을 잘 박아야 돼요. 그래야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죠. 뭐다?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정감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움을 만나도 이 안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이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대하는 반응들은 다 달라요. 안정감이 없으면 호들갑 들어야 돼요. 그런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직시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어요. 문제에 빠지지 않아야 문제를 해결해요. 문제에 빠져버리면 나에게는 그 해결의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지혜자들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자극을 주고 중심, 안정감을 준다. 그런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더라도 뽑히지 않아요. 그러한 인생을 결론 부분에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자극을 주는 기능과 안정감을 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 그런데도 우리 말씀을 잘 안 봐요. 그건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말씀을 안 보는 것은 내 믿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여러분, 책 짓는 것이 한 권, 두 권, 100권, 1000권 짓는다고 해서 마침표가 찍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짓지만 끝이 없단 말이죠. 많고 많아요. 끝없이 많아요.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뭐하다? 몸을 피곤하다.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가 많은 일들을 지금 해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피곤하니까 적당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제 이 말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13절, 14절이 결론이다.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고요. 우리 인생 전체의 결론은 이제 말하겠다는 거예요. 책 써본들 끝이 없어요. 돌고 도는 예. 이제 공부하는 거 몸을 피곤하게 하니 나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내가 말을 마무리를 하겠다. 그만큼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또 진리의 말씀들을 쏟아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 오늘 결론이죠.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다? 본분. 두 가지를 한번 요약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본분을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해요? 그 계명을, 명령을 지키는 거다 말하죠.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내 마음의 태도예요. 지키는 것은 내 삶의 태도예요. 내 안의 태도와 내 삶의 태도, 바깥쪽의 태도가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지키기 어렵다. 왜 지키기 어려울까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내 마음의 태도로 들어와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요? 그럼 어디로 물어야 돼요? 내가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왜 경외하는지, 나는 왜 경외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창조자이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 경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경외심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지켜야 사니까.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살아가는 거죠. 그 간단한 원리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다 어리석은 말이 돼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같이 다 삶의 열매가 보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죠. 이 전도서에서는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7장 한번 가보세요. 7장. 전도서 7장. 자, 23절부터 29절까지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어요. 첫 번째요. 23절, 24절. 그냥 읽으면 잘 안 보여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누가 지혜자가 되리라고 하였으나 내 자신이 지혜자가 되리라고 했지만 그 지혜가 나를 멀리했단 말이에요. 또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지혜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의 삶은 인간의 자기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전도서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다 알아갈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25절, 26절이에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아까 말했던 인간이 지혜로 사는 거,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는데 왜 어리석은 일이 비유되어지는 거예요? 26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호승 같은 여인은,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잘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무엇이 올무와 그물 같고? 마음이. 자, 그 다음에 행하는 거잖아요. 손은 포승 같은 뭐다? 여인. 포승 같은 여인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잡아 묶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걸 포승 같은 여인에 비유했다고요. 손을.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 죽는 것보다 더 쓰다 이 말이죠. 지금 올무와 그물 같은 마음 또는 포승 같은 여인 손, 여기에 얽매이면 사망보다도 죽는보다도 더 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자가, 지혜자가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갇히거나 손에 갇히, 전체를 얘기하면 이성을 얘기해요. 이성. 인간의 지혜, 이성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여인, 그 여인을 피하는, 포승과 같은 그 여인을 피하는 방법이고, 또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힌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뭐요?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과 손에 묶여버리면 우리는 정복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자유롭다. 이게 지혜자가 지금 말해주고 싶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부터 29절까지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내 이성으로, 내 혼으로 최선을 다해서 찾아봤는데 못 찾은 것이 이것이다.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 이 당시에는 남자 중심이에요. 남자 중심인데 1000사람 중에 1000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셀 수 있는 최고의 숫자예요. 그러니 모든 남자들 가운데서 찾아봤더니 몇 사람 찾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정도 찾았다는 거예요.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한 사람 정도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들 중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없거나 혹 하나가 있거나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데,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들을 낸다. 세 번째 물음입니다. 정직하게 살 것인가, 꾀를 써서 살 것인가. 지혜자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가 말하고 싶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것인가. 내가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손이라고 하는 것에 정복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복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 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손에 내가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혹 예를 들어서 감정적으로 살게 될 때 화내고 싶으면 화를 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잡혀 사는 사람들, 정복당해버린 거예요. 분노에 정복당한 거예요. 내가 분노에 정복을 당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감정에 정복을 당했다고 말하지만 그 감정을 누가 다스리게 될까요? 사탄이 다스리게 돼요. 결국은 분노의 감정에 잡혀 있다 보면 사탄이 그 분노를 이용해요. 사탄에 잡혀서 살게 돼요. 정복당할 것인가? 내가 정복할 것인가?
어디가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하는 이야기. 오늘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킨다 라고 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안다. 그 이성을 가지고 제가 7장에서 말했던 그 이성을 가지고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단추예요. 두 번째 단추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모임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모임은 오늘 여러분이 모인 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닮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닮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부탁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그 하늘의 별을 못 따면 편의점 가서라도 별사탕이라도 사다 온 게 사랑하는 자에 향한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사랑한 겁니까? 사랑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한 겁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변해서 내 아내가 변해서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잡으려고 노력한 겁니다. 잡고 나니까 예전으로 돌아간 것 뿐이지 사람이 변한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양쪽이다.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도 오늘 전도서가 말해주고 싶어하는 지혜라는 이야기예요.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 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어디에 심판하신다? 선악 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니 선과 악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다 심판 다 하죠. 죽였다가 살렸다가. 이건 우리가 어디에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까요? 많고 많은 기준이 있을 건데 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까요? 이 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아동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 이제 3장에 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어떤 나무만 먹지 마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는 쫓겨나요. 그죠? 쫓겨나게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세요,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사람이 흉내내서는 안 되죠. 심판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심판자의 자리에 가요. 우리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자가 주시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면서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누가 심판주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지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행한 대로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생각한 대로 되어질 거예요. 믿은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우리는 연약하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나면 우리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완전하실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이 연약한 자 우리가 누구에게로 오라? 완전하신 주님께로 오라. 그 나오는 첫 번째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지혜를 깨달은 줄 믿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가사입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죄인입니다. 죄인이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길이 우리 주님만 길이 우린 그